돈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유지될까요? 아니면 조건으로, 힘으로, 장유유서의 권위와 질서로 가정이 세워지고 유지될까요? 그럼 뭘로 가정은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뭘로 가정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은 돈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장유유서 같은 권위와 질서로 가정이 세워지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따라합시다. 용서와 사랑으로 가정은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지고 또 유지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인데요. 따라합시다. 용서를 배우는 것이다. 용서를 배우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는 용서를 배울 수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용서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 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피차 용서하라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단순한 그 생활 공간이 아니에요. 밥 먹고 잠자고 쉬고 가정은 단순히 생활 공간이 아니라 가정은 용납과 용서를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단어는 잘 알잖아요. 상대방이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흠과 허물이 많지만 내가 받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용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저 사람이 상대방이 완벽해서 내가 용납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고 부족해도 받아주는 것을 용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용납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용서는 뭐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해서 죄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까지 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됐거든요. 내가 묶여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까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까지 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용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가정은요 가장 상처받는 곳이 가정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가정은 화목해야 하고 사랑이 넘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정만큼 상처를 주는 곳이 없어요. 서로 찌르고 피나고 치열한 전투가 있는 것이 그냥 가정이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왜 가정이 가장 상처가 많느냐? 지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가정이 상처가 많은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왜 가정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많이 받느냐면요. 가정은 가장 기대하는 곳이잖아요. 기대가 커요. 부모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고 기대가 허물어지니까 무너지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받느냐면요 가정은 마음을 다 열잖아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래서 서슴없이 편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안하게 말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편하게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상처를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가장 믿는 곳이거든요. 가장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허물어지면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가장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가 많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는 곳이에요. 아멘? 가정은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니라 상처가 있어요. 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직장보다 더 많은 상처가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니라 가정은 상처를 회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만약에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다치죠. 말수가 줄어듭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 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과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사과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주님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받았느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이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풀리면 용서하겠습니다. 다 그렇죠? 네. 어떨 때 용서해요? 마음 풀리면. 어떨 때 마음 풀려요? 상대방이 사과하면 마음 풀려요. 내가 마음이 풀리면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죠. 근데 용서는요, 사랑과 용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낌으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용서와 사랑은 선택이고 결단이고 결심이다. 마음이 풀리면 영혼이 안 풀린다니까요. 죽어도 안 풀려요. 용서와 사랑은 선택이고 결심이고 결단이거든요. 먼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겠다는 어떤 결단을 하는 순간, 결심하는 순간 내 마음도 내 느낌도 그게 감정이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결단은 해야 돼. 결단. 나는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용서하겠다.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반드시 내가 용납하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용서하고 말겠다.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래야 감정이 따라오고요. 느낌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심이에요, 결심.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때 성엄마 나는 이길 수 없어.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그때 받았던 내 아픔, 상처 내가 절대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서운한 마음, 상처, 아픔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그럼 다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용서가 안 되는 딱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일 수 있고요, 형제일 수 있고요, 남편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고요, 부모일 수 있어요. 딱 한 사람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쉽지 않지만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쉽지 않지만 내가 이 시간에 결단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용서하겠다고 내가 이 시간에 결단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처가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돼. 용서하지만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네, 눈 뜨시기 바랍니다. 잔사람도 있어요. 찬스. 김병원 지사님, 내가 누구를 딱 떠올렸는지 압니다. 우리 김병원 목사님 떠올랐죠? 가정에서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용서를 배울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상처를 주면 안 보면 돼요. 전화 차단하면 돼요. 카톡 차단하면 됩니다.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있어도 계속 부딪혀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생각이 달라도 가정은 계속 살아야 하고 부딪혀야 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만이 용서를 배울 수 있어요. 가정에서만 용서를 배울 수 있어요. 가정에서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서 직장에 절대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용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내 마음에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마음은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용서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직장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가정에서 시작돼요. 가정에서 시작돼요. 가정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두 번째,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모든 고리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뿐이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수식하냐면 바로 이 앞절을 수기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12절 13절을 가리킵니다. 12절 13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바로 볼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과 자비와 거룩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랑이다. 온유를 완성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요, 긍휼을 완성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요, 자비를 완성하는 것도 사랑이요, 겸손을 완성하는 것도 뭐냐면 사랑이라.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하나 되게 한다. 사랑이 없는 긍휼, 자비, 겸손, 용납도 용서도 형식에 불과한 거죠. 억지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로 완성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면 우리는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 어떤 느낌의 사랑, 감정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선택이고 결단이고 의지이고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선택이요, 의지요, 결단입니다. 감정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사랑하는 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느낌이 없어도 감정이 없어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절에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이런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다. 고린도서 13장 이야기해요. 볼까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화내지 아니한 거다. 다 보면 무엇을 제일 많이 강조하냐면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 사랑이다. 느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 감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결단을 이야기하고 결심을 이야기하고 선택을 이야기하고 의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묘사할 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인내한다. 사랑은 의외로 뭐가 사랑이냐? 참는 게 사랑이다. 그래, 참는 게. 견디는 게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감정 아니잖아요. 느낌이 아니잖아요. 선택이고 의지고 결단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으로 사랑을 합시다. 오래 참고 사랑 따라합시다. 오래 참고 이게 참는 것이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다가 폭발하는 게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참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를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말이야 참으니까 누굴 바보로 하나? 에이씨! 화로 확 폭발해버리죠.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수고가 있죠. 지렁이로 밟으면 뭐한다? 꿈틀거린다.
내가 참으니까 사람을 바로 하나? 참는 것 폭발해버려. 여러분 그동안에 참는 것 다 무용심으로 돼요.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참으면 뭐예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바보하게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인내잖아요. 결단이에요. 결심이 의지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오래 참아요, 여러분요.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은 의지이고 결심이고 결단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래 참는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이게 쉽지 않죠. 모든 걸 참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해도 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참습니다. 상처를 줘도 참습니다. 억울해도 참습니다. 섭섭해도 참습니다. 나를 공격해도 참습니다. 무시해도 참습니다. 다 참는데 우리나라 사람 하나 안 참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다 참아. 뭘 못 참아? 자존심 상하면 안 참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천국 가라. 차라리 지옥 갔으면 지옥 가지. 자존심 상하면 제일 못 참는 게 뭐 자존심 사람들이 못 참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 반복적으로 실수해도 나를 상처를 줘도 나를 공격해도 험한 말을 해도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참는 것이 이 사랑이라.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의지거든요. 결단이거든요. 결심이에요. 여러분. 서운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화낸 사람은 저도 이제 오형이라든 저도 좀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저도 있습니다만 근데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왜 사랑인가? 화는 관계를 깨뜨려. 화는 아무리 좋은 관계도 깨뜨려. 화는 상대보다 나를 더 망가뜨려. 대부분의 사람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한테 화를 내잖아요. 상대방이 망가뜨리려고 화를 내잖아요. 근데 화는요, 나를 망가뜨린 게 화예요. 반드시 먼저 화내는 사람이 사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반드시 사과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죄책감을 갖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아픔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화는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게 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화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죄책감 갖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화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를.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화를 내야 내가 스트레스 풀면 화를 내버리고 말거든요. 작은 말에도 그냥 폭발하고 말. 쓴뿌리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할까? 화. 쓴뿌리죠, 쓴뿌리. 분노가 막 올라올 때 우리 어떻게 할까? 화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할까? 막 치밀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화가 올라올 때 먼저 침묵해야 돼요. 합시다. 침묵하자.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면 내 안에 뭐가 막 품어 올라와요? 독가스가 풍겨요. 내 마음에 분이 독가스가 풍기면 그 독가스가 먼저 누구를 죽이냐? 나를 죽여요. 누구도 죽이냐면 상대도 죽여요. 그래서 화가 올라오면, 분이 올라오면, 분노가 올라오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이 저는 가끔 그래요. 저한테도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놈 주둥이, 이놈 주둥이, 이놈 주둥이. 아파요. 침묵해야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문제도 해결되는데 입을 열어야 하거든. 입을 열면 나가 죽고 상대가 죽고 다 죽는 거거든요. 이게 침묵해야 하고요. 두 번째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미사동에 고등학교였는데 미사고등학교였죠. 따라합시다. 미사고로 가자. 해봅시다. 미사고로 가자. 초등교장 앞에 있더라. 미사고. 따라합시다. 미사고를 가자. 미사고를 가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사고등학교 가시라고요. 긍정적인 것만 생각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빨리 여러분 내려놔야 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생각해야 돼요. 화가 나면요. 저도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왜 때로는 이렇게 화가 안 나겠어요. 섭섭한 것도 있죠. 잘해.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애들이 잘하니까. 아빠 말이라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근데 저라고 섭섭하지 않게 때로는 섭섭할 때 있죠. 1년에 몇 번? 한 번 정도 있겠죠. 다 사람인데. 근데 인간은 그래요. 내가 해준 것은 크게 생각하고요. 내가 받는 것은 작게 생각하는 그 인간이에요. 다 그래. 인간관계 그래요. 내가 해준 것은 다 기억합니다. 상대가 해준 것은 기억 못하고요. 작게 생각해요. 내가 해준 것은 크게 생각 항상 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 섭섭하냐면 내가 해준 거 크게 생각하거든요. 남이 해준 건 작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대가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해보세요. 서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줬지. 참 서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었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며 내가 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 섭섭할 게 없어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부정적인 걸 생각. 내가 한 것만 해준 것만 크게 생각해요. 받은 건 다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인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요. 왜 여러분 숯불이 올라올 때 침묵해야 하고 왜 미사고를 다녀야 하고 긍정적인 걸 생각해야 하느냐.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0이 좀 넘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건 조금 폭넓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너그럽다. 옛날에는 그 한 면만 봤는데 이제는 너그럽게 전체를 이제 보는 게 이제 조금 눈이 째진다고 그러죠. 모든 일은 다 그렇다. 따라합시다. 지내놓고 보면 별것 아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당장은 이게 죽을 것 같고 이게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내 인생이 망칠 것 같고 이게 정말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여러분 지낼 것을 보세요. 옛날 것 한번 10년 생각해보세요. 별것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사를 가르쳤던 김영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서울대 나오고 뭐 미국 유학도 하고 공부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은 너무 있으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있으지 마. 너무 있으지 마라. 저는 아니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사는 사람이 왜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이해를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왜 그분이 그 말을 했는가. 지내놓고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요. 인생 그래요. 지내놓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먼저 나를 가까이 하셨고 먼저 나에게 손 내미셨어요. 내가 먼저 가까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손 내미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상대가 먼저 손 내밀기 전에 상대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까이 가고 손 내미는 것이 용서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한 예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참 가난한 가정이에요. 서민 삶을 살아요. 겨우 먹고 사는 가정. 근데 그 가정에 가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안해요.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착불도 없고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고 평범한 가정에서 지극히 서민의 가정이에요. 편안하면 안 돼요. 그런 가정. 근데 지극히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은요 무슨 문화가 있느냐 하면 용서와 사랑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와 사랑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그 가정이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 편안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하나입니다. 한 곳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용납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용납은 품어주는 거예요. 먼저 보듬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날에 우리가 어부에게 여러분 스카네이션을 달아주니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용돈 드린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비록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 의지로 결단으로 선택으로 결심으로 이런 가정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가정은 용서를 배우는 것이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고 안심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가 더 필요한 것이 사랑이 더 필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것이 사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